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수목 2박 3일 동안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열렸던 우리 교단체 109회 총회는 많은 우려 속에서 열리게 되었지만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우리 통합교단에 속한 많은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염려와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모든 총대들이 실추된 우리 교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은 총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졌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 방지법을 폐기해달라는 법안이 이슈였지만 대부분의 총대들이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아직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에 작은 자부심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통합 측에 속한 교인으로서 우리 교단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힘이나 세력, 재주 따위가 아주 우세하여 남을 능가하거나 눌러버릴 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런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경기는 압도적이어서 판정의 시비는 의미가 없었다. 선거 결과가 압도적이어서 상대편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 회사 제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과 기능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이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그리고 노력해왔던 시간과 그리고 인내와 절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명 중에 한 곳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장이 되는 사도행전 18장에 제일 먼저 에베소가 나오고요. 그 뒤로도 고린도 전서와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란 지역이 어디일지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2기팀이 이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지역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들을 다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여러분, 에베소 당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더니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하면 바울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그 밖에도 많은 인물들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3명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분이었고, 특별히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면서 바울이 사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누가의 묘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여놓았고, 바로 그 앞에가 누가의 묘가 있었습니다. 누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황소였는데 그 황소로 된 비석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누가의 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집터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희가 이곳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에베소에는 이처럼 마리아의 집터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의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가해질 때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은 로마 시대 때는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쓰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남은 성경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 에베소 전역이 동서남북으로 다 보이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지금 이 기념교회가 무려 동서로 140m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140m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희도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 폭이 4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아마 그 교회 옆에 다 도시와 마을들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보존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가서 이곳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 뒤편에 있는 곳은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 뒤편에 아야술록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아야술록 요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처럼 누가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을 정도로 바울 이전에도 많은 귀한 동역자들이 또 귀한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면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최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 처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더 복음을 들려달라고 할 때 바울이 이미 예정이 있고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작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2차 때 헤어졌는데 놀랍게도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바울이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바울은 3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유일한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3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는 정말 규모가 큰 도시더라고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건축물들, 신전들, 그리고 그 넓은 아고라 광장, 이런 것들이 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에베소는 그야말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에베소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의 압도적인 부흥의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자는 몇 명이냐면 12명이다 하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어떤 사람들을 표현한 것은 아마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들은 안면이 있었을 텐데, 3차 전도 여행을 때 왔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제자라고 말하면서 바울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전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은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바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뭔가 이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12명의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12사람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노라. 성령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칭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거듭난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가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믿고 다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종교를 기독교인으로 체크하는 것하고 기독교를 종교로만 믿지 않고 진리요 구원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베소라에서 자칭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 즉 물로 주는 세례만 알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약함을 알고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때 이 12명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1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러분, 12사람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아는데 은혜를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 물로 주는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은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방언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예언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점쟁이처럼 여러분 앞길을 알아맞히는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두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준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게 됐으니 진짜 인생의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10월 13일 날 세상의 만남의 날에 전도할 대상자분들, 그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그러면 바울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비방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음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게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에게는 아직 때가 물이 익지 않았구나 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단 두고 반응하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 2년간 여러분 가르쳤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에서 압도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두 번째 이유는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여러분 그 규모에도 놀랐지만 다른 장소에 비해서 아주 비교적 발굴도 잘 되어 있었고 보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여러분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로마를 그대로 갖다가 심어 놓은 듯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는 직선 도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 있는데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얼마나 도시의 규모가 컸는지 에베소로 들어가는 그 직선 길 도로가 그 양쪽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발굴되었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었구나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로마의 시대 때 유적들이 다 발굴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로 들어가서 이제 세워진 건물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발굴된 건물들, 그 중에서 세계 3대의 도서관 중 하나라고 하는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면에 보시는 게 셀수스 도서관의 이제 그 발굴된 모형인데요. 이게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별로 크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앞에 가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큰 도서관이었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양육했는데 두란노 서원이 어딜까? 이 셀수스 도서관을 보니까요, 이곳이 에베소의 어떤 지적인 모든 것이 집결된 곳이고 여기에서 많은 신화와 또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셀수스 도서관 어간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놓고 바울이 거기서 강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바울은요, 사역의 대상과 훈련의 대상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사역하셨죠.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3년을 올인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할 때 이 서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학교가 온 거예요. 이 스콜레라는 곳에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자, 그럼 바울이 언제 어느 때 가르쳤을까? 물론 오는 사람들 말씀을 강론했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직종이 있잖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쉬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시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시간에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간은 여러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찾아온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고 이 시간에 남들은 쉬지만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바울의 노력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무역하러 오든지 찾아오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곳에 온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웅장한 건물들, 화려한 신전, 그리고 굉장히 광활한 이 아고라 광장과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던 곳에 바울이 정말 눈물로 사역을 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훨씬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어둠의 쇠사슬을 끊고 복음의 빛으로 나와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베소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능력을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앞에 있던 이 앞치마는 바울이 여러분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치마를 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여러분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악령의 악귀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악귀가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만큼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그 사람 행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병도 낫고 막 악귀도 떠나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술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그동안 자기의 주술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오늘날은 무당이죠. 돈만 되면은, 돈만 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점 쳐주고 무당짓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험 삼아 흉내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높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도 저 사람 좀 흉내를 좀 내보자. 우리가 믿는 신보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좀 이름이 뛰어난 거 보니까 시험 삼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들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이 무당이고 주술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믿는 신보다 어쨌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더 뛰어나 보이니까 그 이름을 흉내내가지고 여러분 악기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이 명하노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호르키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르키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가달라고 부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는 냈는데 자신은 없고,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나가달라고 하니 귀신이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고요, 명했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썼던 단어는 에피타소, 파랑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강력하게 꾸짖고 강력하게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으셨는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통할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아들도 똑같이 여러분 제사장으로 표현했지만 구약에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직을 흉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게 여러분 자기들도 이제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돈이 되니까. 7명도 마찬가지 주술사, 무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말씀하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알며.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흉내내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해오듯이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진짜 명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7 아들은 수모를 겪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악령이 오히려 7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요, 상처도 입히고 결국 여러분 겉옷도 입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가 7 형제가 역으로 귀신에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경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의 이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단순하게 입으로 그냥 선포한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난 것이구나를 에베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요, 그 거대한 에베소 도시에 이 마술로 주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마술사들이 자기가 평생 밥 벌어먹고 살았던 이 주술책, 마술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앞날을 점을 쳐주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을 계속 해왔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보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그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얼마나 마술책을 많이 가져왔는지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치에 안 놀랄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 5만이라고 하는 이게 드라크마를 뜻하거든요. 자, 1드라크마가 그 당시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365드라크마가 여러분 되죠? 안 돼요? 네,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은 5만이 되려면 얼마를 여러분 일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여러분 계산하기 위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137년을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 5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술사들이 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근데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서 이제는 나에게는 이 책이 필요 없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영적인 가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다고 믿은 사람들,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책을 불태웠던 사람들, 나는 이제 이 책에 내 삶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미혹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가져온 책값만 해도 불태운 거면 은 5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얼마나 판을 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미혹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피해자였습니다. 때로는 생계 유지 수단으로, 때로는 경제생활의 원천이었을 텐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높은 가치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그 책들은 태울 수 없는 책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돈보다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태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다 여러분 불태울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귀하고 내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길은 이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소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2년 동안에 신비하고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한 놀라운 사역들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에베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흥왕했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꺾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했다. 점점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고 점점 그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점점 줄어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 절망과 낙심,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에 갇혀있던 그 에베소가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압도적인 역사가 여러분 그곳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은혜로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았지만, 복원하면 여러분 왼쪽이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아데미 그 유명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아데미 신전에서 신처럼 여겼던 아데미 여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 하나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 워낙 유명한 신전이고 저희도 가봤는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 모양으로 유네스코가 엠블럼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이 높이는 2배, 규모는 4배가 컸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 전 지역을 이 신전이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했고, 여기에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음행을 했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아데미 여신 보셨죠? 그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요, 그 에베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자라고 여러분 선포하니까요,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여러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쫓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갑자기 여러분 끌고 가가지고 노천극장을 데려갑니다. 제가 이거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더라고요. 노천극장, 연극장,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끌고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저 바울과 일행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막 얼마나 열광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렵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저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고요.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저기 붙잡혔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조금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한 발자국만 본다 하더라도 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지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견뎌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성주순례팀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갑바도기아에 있는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은 은혜를, 도전을 받았어요. 대린구유라는 말은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린구유 지역에 큰 지하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좁은 한 사람 겨우 내려갈 정도의 계단과 또는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지하로 한두 끝도 없이 여러분 내려가게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내려갈 수 있는,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무려 지하 80m까지 내려갑니다. 지상으로는 20층 높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하 8층 정도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을 한두 끝도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 가운데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가? 바로 로마 시대와 비잔티움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는데, 여기 가보니까요, 방들이 있고 거주했던 방들, 주방, 창고, 생필품을 보관했던 곳, 장례 장소, 교육했던 공간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저 지하에, 깊은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비록 캄캄한 지하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교회도 여러분 감동적이었지만 저에게 감동을 준 장소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터였습니다.
이 깊은 지하에 세례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 베푸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까? 근데 이 지하 도시에 세례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하에 있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지하 감옥이 지하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도 견뎌내며 끝까지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달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